여기 있는 말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로는 구약 47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478페이지에 있는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범죄하는 사건, 그러니까 바세바와 간음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두 가지 면에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과 11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제가 어떠한 특징과 습성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또 하나는 이러한 다윗의 범죄가 그리고 11장의 이 내용이 이 범죄 사건이 사무엘서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그것을 나누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다윗의 범죄를 통해 제가 어떠한 특성과 성격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우리가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뭐냐면요, 죄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남녀노소든 지위 고하가 있든 심지어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죄는 누구든지 범할 수 있고 인간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죄의 보편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보편성.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으십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처럼 죄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든 따르지 않는 자든 누구를 가리지 않고 다가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는 우리 스스로가 이루어낼 수 있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로 표현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칭의라고 말하죠.
칭의는 말 그대로 의롭다고 칭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죄와 관련해 완벽한 존재라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모습도 그럽니다. 그가 죄로부터 완벽하게 의로워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 어떤 사람들보다 선하고 정결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처럼 다윗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죄로부터 완벽히 자유롭지 못한 자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고 시임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는 누가 좀 더 착하고 누가 좀 더 의롭고 누가 좀 더 선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죄는 그 누구도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먼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죄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11장을 보시면 다윗이 여러 가지 죄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잘 보시면 십계명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유부녀인 바세바와 간음한 것은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남의 아내를 탐했으니까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하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을 어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아를 죽인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이 우리아에게 거짓말로 속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계명을 어겼습니다. 거기다가 남의 아내를 결국 빼앗았으니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도 엄연히 어겼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다윗은 최소 10계명에 4 내지 5계명을 어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 계속해서 줄줄이 어긴 것을 우리는 11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들을 위배하고 거스른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죄는 말씀에 위배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불순종하는 것, 그 말씀에 반하는 행동과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란 것이고 죄의 습성이란 사실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죄도 바로 이러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결국 죄의 근원이 바로 말씀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 바로 죄의 근원이라는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가르쳐주고 있으며, 또한 오늘 본문 이 다윗의 범죄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는 것은 죄는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는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모든 죄가 보는 것으로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는 듣는 것으로부터 유혹을 당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요. 또 누구는 나쁜 생각으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2절을 보시면 다윗이 죄를 범하는 원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가 여기서 유심히 봐야 할 동사가 뭐냐면 본다는 말입니다. 그곳에서 보니, 그리고 나서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원인과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봤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정욕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다윗이 여인을 보았고 그것을 본 것을 통해 정욕과 유혹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같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게도 이와 같은 표현이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잘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도 보십시오. 여기도 본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도 똑같습니다.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원인과 결과가 나옵니다. 하와가 보았는데 결국은 탐욕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2절의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교차로 생각나게 해줍니다. 하와가 보면서 탐욕을 일으킨 것과 다윗이 보고서 정욕을 일으킨 것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요한일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상당수의 죄가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성도들은 듣는 분별력도 필요하지만 보는 분별력도 잘 키워나가야 합니다. 물론 함부로 일반화시키면 안 되겠지만 여성분들은 하와처럼 물질의 요구가 좀 강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반면에 남성들은 어떠한가요? 다윗처럼 성적인 욕구가 상대적으로 더 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질에 대한 욕구이든 성적인 욕구이든 이 모든 것이 다 보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 제가 보는 것부터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며 더불어서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한 절제와 분별력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 키워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죄는 감추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다윗이 불륜을 저지르고 난 뒤 그것을 감추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우리는 11장에서 쭉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게 되면 다윗은 바세바의 관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에게 거짓 증거를 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우리아를 걱정하는 척하지만 강제적으로 바세바를 동침시키려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신의 불성을 들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다윗의 모습, 아주 초라하고 치사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요, 아담과 하와도 죄를 범하고 나서 나무에 숨습니다. 숨는다는 것은 감추려고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이러한 본성을 타고났다는 사실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다시 발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들키지 않으면 된다. 나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리고 나는 남들보다 잘 숨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죄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도들을 속이고 헌금을 하게 되죠. 그러자 이것을 알게 된 베드로가 그들에게 직설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속인다는 말과 감추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처럼 죄는 속이고 감추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나서 악착같이 속이고 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나중에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죄는 이렇습니다. 믿음이 좋던 사람들도 한순간에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보면요,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일수록 더 잘 숨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동안 자신을 향한 좋은 이미지가 무너질까 봐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 더 악착같이 숨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선자들은 그 누구보다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선자들이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사람들의 시선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남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더욱더 숨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선 이 목회자 또한, 사역자 또한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에 서서 성도들의, 사람들의 시선을 더욱더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죄라도 그것을 봤을 때 숨기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뭘 숨기고 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하지만 위험한 자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동안 좋은 성과를 거둔 사람일수록,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일수록, 좋은 이미지가 큰 사람일수록 실수를 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더 숨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숨기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간음해서, 나중에는 살인으로 계속 감추니까 죄가 커지는 겁니다. 죄는 이러한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죄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전염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흥미로운 내용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읽지는 않았지만 11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결국 우리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죽이는 방법이 뭐냐면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덮으려고 깨를 쓰는데 계속해서 무산되니까 결국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거기서 싸우다가 죽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재밌게도 이러한 방법을 먼저 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자, 사무엘하 18장 25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재밌습니다. 사무엘하 18장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보십시오. 여기서 보시면 사울도 몇 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근데 그게 다 실패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떠한 방법을 취하느냐?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서 블레셋 사람들 손에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는 방법과 겹쳐지죠. 다시 말해 다윗이 사울에게 당했던 행동을 다윗이 지금 우리아에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때 피해자였던 다윗이 나중에는 같은 방법으로 가해자가 된다는 것이죠. 남들이 자신에게 행한 죄를 어느 순간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우 이율배반적이죠. 아이러니합니다. 죄는 이렇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군대에서 피해자였던 사람이 계급이 높아지며 가해자와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직장 안에서도 그렇죠. 상사에게 갑질을 당하고 고객에게 갑질을 당했던 사람이 자신이 상사가 되고 자신이 고객이 되며 똑같은 갑질을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족이나 자식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밖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집에서 푼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자식들에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장자권을 갖기 위해 아버지와 친형을 속입니다. 그러자 그 대가를 고스란히 자식들에게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식들이 요셉을 팔아서 맹수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아버지 야곱을 속이지 않습니까? 죄는 이렇습니다. 무서운 전염성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우리들은 이러한 죄의 전염성을 항상 유의하고 말씀과 기도로 대적할 수 있는 힘을 키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좋지 않은 죄의 습성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점령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피해자였던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다윗처럼 가해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죄의 특성을 우리가 유심히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미 그것을 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죄는 교만을 동반한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교만을 동반한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 동사가 뭐냐면 보내다라는 동사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라흐라 하죠. 보내다. 이 동사가 11장에서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죠.
자, 본문이 시작되는 1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낸다는 말이 여기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다윗이 자신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만 보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 보시면 또 이 단어가 나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이번에는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기 전에 사람을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보시면 또 보낸다는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바세바를 자신의 침실로 들이기 위해서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자신의 간음을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나에게 보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11장 앞부분은요, 연속해서 다윗이 누군가를 계속해서 보냈단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샬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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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어를 연속해서 쓰고 있다는 것이죠. 뭔가 의도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2절도 보십시오. 또 보낸다는 말이 나옵니다.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이번에는 우리아를 위험한 전쟁터로 보내면서 다윗이 직접 하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누군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보낸다의 주체는 단연코 다윗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11장에서의 다윗이 지금 얼마나 교만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원래 성경에서 보내다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2장을 보시면 11장이 끝나고 1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장에 시작되는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시작하는지 12장 1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자, 다윗의 범죄 사건이 딱 끝나고 나서 이제 12장 사건이 전환됩니다. 이때 12장 1절의 첫 마디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나단을 보내시니, 다윗에게 보내시니. 11장에서의 보내다의 주체와 12장에서의 보내다의 주체 대립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 다윗은 지금 철저히 자신이 보내다의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교만한 다윗의 모습, 어느 순간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다윗의 범죄한 장면을 가르쳐주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만한 다윗의 모습을 아주 노골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앗잡이니라. 심지어 잠언은 이와 비슷한 말씀을 뒤에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이 얼마나 큰 죄이고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교만한 상태에서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간음하게 만들었고 거짓 증거하게 만들었고 남의 것을 훔치게 만들었고 더 나아가서 죄 없는 사람,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억울하게 죽이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과 사무엘하 11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노골적으로 질설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없느냐? 이러한 죄성이 없느냐? 이러한 죄의 특징이 도사리고 있지 않느냐?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죄의 습성이자 특성들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죄의 습성은 여러 가지가 더 있을 수 있겠으나 오늘 다윗의 범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죄의 습성과 성격들을 지금 살펴본 것들이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죄는 사람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요, 목회자든 중직자든 신앙의 연수가 길든 짧든 죄는 사람을 봐주지 않습니다.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잘 자라오고 성화의 시간을 계속해서 보냈던 다윗도 이렇게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한순간 반심하니까, 한순간 교만에 빠지니까 이렇게 무너지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보다 약한 우리가, 다윗보다 무속한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그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는데, 앞에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11장에 나오는 다윗의 범죄가 사무엘서 전체의 흐름 가운데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범죄가 그저 다윗의 범죄를 지적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이 범죄를 통해서 이 사무엘서 전체의 흐름 가운데 또한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순서대로 그리고 시간의 흐름대로 살펴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윗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가 골리앗을 믿음으로 물리친 것부터 시작해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극복하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사울 왕으로부터 억울하게 쫓기면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감당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까지 오르는 다윗의 모습까지 우리는 쭉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다윗의 긍정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1장에서는 느닷없이 다윗의 범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부정적인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다윗의 범죄가 사무엘서의 흐름상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다윗의 죄악과 범죄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세우신 이 다윗 왕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왕조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8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와 그의 통치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정의와 공의는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위임해 주신 왕의 통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1장을 보시게 되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정의와 공의를 위배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은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그 누구보다 힘써야 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자신들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것을 보여줄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러한 나라를 자신의 죄악으로 해치고
무너뜨리는 행동을 영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위기에 빠뜨리는 존재가 바로 죄에 빠진 인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 교회의 기쁨, 믿음의 유무를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존재는 다름 아닌 죄를 범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지설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도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을 통해서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같은 동산을 결국 누가 망가뜨려 놓습니까? 그저 사탄이나 마귀가 아니라 죄에 빠진 말씀을 거역한 인간들이 망쳐 놓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1장도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약속 가운데 세워주신 이 다윗의 왕조와 그 공동체를 여전히 인간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흔들어 놓고 시험에 빠뜨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장 마지막 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것을 의역하자면 결국 11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든 악한 행위들이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망쳐놓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1장의 이야기를 집어넣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란 것입니다. 은혜를 교만으로 갚는 것, 은혜를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갚는 것,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죄란 것이죠. 따라서 죄가 언제 가장 무서운 힘을 발휘하느냐면 바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한 사람들, 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죄의 굴레에 빠졌을 때, 그때 그 어느 때보다 교회와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오늘 본문이, 오늘 다윗의 번제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세워주신 그 아름다운 그 왕조를 그 다윗의 범죄가 흔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결국 만쳐놓고 흔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죄에 빠진 인간들이란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다윗의 범죄는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결국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영적으로 큰 업적을 끼친 자라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고 의뢰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12장부터 보시면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12장부터는 어떤 내용으로 시작되어지냐면 다윗의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스스로가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다윗이 감추었던 죄를 하나님께서 직접 끄집어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12장부터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죄의 해결은 우리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해결하신다는 사실은,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왕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지키시고 확장하시고 만들어 하시는 분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다윗 왕조의 주체는 결국 누구다? 다윗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주관자시다.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사무엘서 11장의 말씀은 참 역설적이게도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우리의 시선이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모로 승승장구했던 다윗, 여러 가지 영웅적인 모습을 보였던 다윗,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였던 다윗, 그 다윗의 우리가 시선이 모아졌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시선을 집중하도록 만드십니다. 결국 그 다윗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시냐? 다윗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시냐? 다윗의 범죄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누가 봐도 파란만장하면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영웅적이고 신앙적인 업적을 보여줬던 다윗이었지만 결국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도 한낱 인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더불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끝까지 의뢰하고 신뢰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과 같은, 모세와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리더십과 대단한 신앙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나 중직자가 아니라, 은사가 많은 성도들이 아니라, 그리고 나를 잘 챙겨주는 암흑의 성도가 아니라 오직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혹시 사람들이나 성도들의 죄악으로 인해 실망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 여전히 분노하고 감정 조절이 안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가운데서 사람들과 성도들의 죄악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여전히 우리가 사람들에게 연연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연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의 모습과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들에게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교만한 마음으로 밧세바를 바라봤을 때 죄에 빠진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자세로 남은 한 주도 승리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범죄와 죄악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죄의 습성과 특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어렴풋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죄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부직불식 가운데 죄를 범하기도 하고 지었던 죄를 또 반복해서 짓기도 하고 심지어 죄를 감추기 위해 또 다른 죄를 행하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죄된 모습을 냉정하게 바라보게 하셔서 죄의 해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람을 크게 의지하다가 상처받는 성도들이 없게 하시고 혹여나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사람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와 공의의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의지함으로써
모든 시험과 아픔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되 주님께서 세세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삶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